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진하고 멈추면서 진행되는 광야 여정에 은나팔 2개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은으로 나팔 2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불게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회중이나 지휘관들이 모이거나 행군합니다. 또 전쟁할 때에도 이 나팔을 불었고 절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은나팔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나팔 1개나 2개를 길게 부르기도 하고 짧고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길게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4절, 7절, 10절에 보면 나팔을 분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분다라는 단어는 길게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게 부는 것은 급박하지 않게 차분하게 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크게 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짧고 크게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6절, 9절에 보면 크게 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게 분다라는 것이 짧고 크게 분다라는 뜻입니다. 경보음처럼 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 2개를 길게 불었고 회중의 지휘관들만 모을 때는 나팔 1개를 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시작할 때에는 나팔 1개를 짧고 크게 불어서 첫 번째로 불면 동쪽 진영, 다시 말하면 제1대가 행진을 하고 두 번째로 불면 남쪽 진영, 다시 말하면 제2대가 행진하는 그런 순서로 행군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는 짧고 크게 나팔들을 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전쟁할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나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들을 크게 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2개를 짧고 크게 부는 겁니다. 절기 제사 때에도 나팔들을 길게 불었습니다. 10절 말씀 역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팔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 2개를 길게 부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이 나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이는 일과 연관해서는 나팔을 길게 붑니다. 백성이 모이든가 지휘관들이 모일 때, 또 절기의 제사 때 백성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이 모여야 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아가는 일과 연관해서는 나팔을 짧고 크게 붑니다. 백성이 행군을 하거나
전쟁하러 나갈 때, 이렇게 백성이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짧고 크게 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팔을 부는가 이것을 잘 듣고서 그 나팔이 부는 소리가 의미하는 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광야 여정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이런 외적인 나팔이 울리면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영위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팔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광야 여정을 지속했는데 오늘날 신약 교회에는 이런 외적인 어떤 나팔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의 나팔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공동체가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부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듣는 측면입니다. 먼저 나팔을 부는 측면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과 연관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분명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게 불 때는 길게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짧고 크게 불어야 할 때는 짧고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사장들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확하게 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로 말씀의 선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영어로 선포를 한다든가 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중국어로 선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씀 선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중이 전혀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선포는 듣는 회중이 분명히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방언 같은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알아먹게 하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의 선포는 항상 이해가 되는 언어로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회중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도 잘 이해가 돼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가르침, 이런 선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 역시 명확한 말씀의 선포가 아닌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잡소리가 이것저것 나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선포되어야지 선포자가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담이나 하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나 해주는 그런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이해되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이런 책임은 아무나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나팔은 누가 부느냐? 여러분 나팔은 누가 불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팔은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은나팔 둘을 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아 세운 아론 집안의 사람들, 제사장들만이 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약교회에서 말씀의 나팔은 누가 불어야 하느냐?
특별히 부름받아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신약의 제사장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권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다루는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 목사나 교역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은사와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 직분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목사 직분이 없더라도 부르심과 은사가 실제 있는 사람이 말씀 사역을 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고 보편적으로는 목사, 교역자들이 검증된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은 그런 검증된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나 소그룹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의 설교와 같은 공적인 선포는 말씀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 말씀과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한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회중이 멈추고 나아갈 바를 말씀으로 제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이고 행진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회중에게 명확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 상황에서 교회 회중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따라 살아, 절대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말씀의 사역자들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말씀의 나팔 소리를 뚜렷하게 크게 울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아주 격렬하게 대항해야 될 배교의 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맞서야 될 세상의 풍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움의 나팔 소리를 명확하게 울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각종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통, 낙태, 안락사,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옹호 이런 수많은 교회가 저항해야 될 세속의 풍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서 싸울 것을 싸우도록 말씀의 나팔을 사역자들은 크게 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며 나갈 때 나팔을 불면 기어가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있을 때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나팔을 크게 불면서 싸우자고 외치고 싸우자고 함께 나가자고 할 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겁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집회와 연관해서도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은 희락의 날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그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집회와 연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행할 바를 똑바로 제시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런 날을 성도들 편의대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닙니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날에는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도록 명확하게 말씀으로 선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게 힘써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절기와 제사와 연관의 나팔을 불 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아멘. 절기와 제사와 연관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예배와 모임을 무시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는 말씀의 선포가 울려 퍼지면서 성도들이 그 선포대로 듣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멈추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도록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집회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명히 지도해 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사역을 모호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는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선포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팔 소리를 듣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들 역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그분이 선포하시면서 늘 뭐라고 함께 말씀을 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그리고 가장 바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가 제대로 열려 있다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적절히 반응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질서정연하게 순종해 갑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게 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 백성의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바른 선포가 구약 이스라엘에는 늘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바른 선포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느냐? 그 선포를 무시하고 거부해 버리는 백성의 귀가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백성의 귀가 문제였던 겁니다. 올바른 선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된 말씀의 소리, 거짓된 나팔 소리를 따르고 바른 나팔 소리를 내는 자들을 거부하고 죽여버리곤 했던 겁니다. 백성의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영적인 파국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에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귀에 문제가 생긴 것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뿐 아니라 듣는 귀에도 큰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뭔가 이상하구나 이것을 즉각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빙자해서 얼토당토 않는 가르침이 주어져도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버리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선포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 신비한 현상이 좀 수반이 되면 다짜고짜 다 옳은 소리로 받아버립니다. 때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포가 주어지면 바른 소리여도 기분 나쁘다며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다 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귀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혼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입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귀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잘못 전한 사역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릇된 말씀을 추종하는 그런 잘못된 성도들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귀는 제대로 열려 있는가? 나의 귀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바른 선포를 제대로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귀가 제대로 열려 있다면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깨어서 행할 바를 행하게 됩니다. 소집의 나팔이 울리는 대로 즉각 반응하며 모입니다. 행군의 나팔이 울리면 즉각 행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런 선포가 울려 퍼지면 하나 되어서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전쟁의 때에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의 나팔이 울리면 승리를 확신하고 헌신적으로 나가 싸우는 겁니다. 절기 제사의 나팔이 울릴 때에도 깨어서 반응합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면 힘써 모입니다. 제사의 나팔이 울리면 예배의 자리로 신속히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귀가 제대로 열린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나팔 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깨어있는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닫힌 귀는 어떤 나팔 소리가 울려도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든 말든 신경 끄고 살아갑니다. 나팔 소리 앞에도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림의 나팔 소리 앞에서 크게 당황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열린 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더욱더 각성하고 더욱더 깨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림의 나팔 소리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들을 귀, 열린 귀를 가지고서 말씀의 나팔 소리에 깨어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나팔 소리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라고 재림의 나팔 소리 앞에서도 당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